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5단계라고 부르는데 신앙 용어로는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또한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칭의 의롭게 되는 것과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는 성화라는 것이 하나 들어갑니다. 성화라는 것은 죄상을 받고 구원받는 인간이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서는 성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마도 성화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화롭게 되는 것 가운데 일부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랑 영화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즉 이런 거죠. 성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점진적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성화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영화.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같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영화의 시작이 되는 거고 영화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화를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서는 따로 구분하여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구원의 단계를 6개로 나눴을 때 어느 단계에 속한 과정을 우리는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의롭다 하셨다. 여기까지 이미 우리 과거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 영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단계는 성화라는 단계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단계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라는 그 과정은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바로 된다라고 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온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즉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라는 걸 했을 때는 주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비난한다 할 때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교회의 구성원 된 교인 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된 교인으로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과연 그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나 스스로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속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줄 수가 있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회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참 잘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해요. 판단도 잘합니다. 정죄도 잘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용을 베푼지 모릅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지,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힘든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서 티는 먼지죠. 티끌입니다. 들보는 뭐예요? 건축물을 세울 때 쓰는 건축물의 나무 기둥입니다. 그냥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에 있는 그 작은 먼지, 그 잘못은 잘 보면서 왜 네 안에 있는 그 나무 기둥 같은 그 큰 죄는 보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정, 직장, 학교, 사회, 국가, 이런 공동체가 정말로 잘 되려면요, 유익한 공동체가 되고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요,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학교, 직장, 사회, 국가,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 좋은 공동체, 유익한 공동체가 되려면 다른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성숙한 한 사람, 성숙한 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는 비로소 아름다운 공동체, 좋은 공동체, 유익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는 내가 있음으로 점점 좋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는 내가 있음으로, 내가 성숙해짐으로 성숙해지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거저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 좋은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를 찾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라고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29절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10장 가사처럼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쓸데없는 나를 구속해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왜 하나님께 전적인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는지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영원토록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만을 우리가 알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방금 읽은 이 구절에는 누가로 시작하는 4번의 의문문이 나옵니다.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 나오는 대적, 고발, 정죄, 사랑으로의 단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환경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억울하게 고발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사랑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향하면서요, 이런 고난은 더욱더 자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려는 것은요, 그럼에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멸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무한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이 시기가 언제냐? 이 밤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죽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겨서 당하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감기한 그 제자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도망간 그 상태에서 당하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팔아먹든지, 너희가 나를 배신하든지, 너희가 나를 배반하든지, 너희가 나에게 등을 돌리든지 관계없이, 그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나는 너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나는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인간관계 어려움, 특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들과의 그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정말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질의 어려움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을 수 있지? 상황의 어려움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인간관계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렇게 있을 수 있지? 혹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나만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의심을 마귀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불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의심에 현혹되지 않도록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큰 것을 주면 그보다 작은 것은 쉽게 줄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면 그보다 덜 귀한 것은 쉽게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가장 귀한 분은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보다 덜 귀한 거 그 무엇이든지 늘 언제나 줄 준비가 되어 있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내어주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바로 죄인이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 우리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원수를 위해서 그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묻을 것이 없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우리를 존경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은 법정 선언 같습니다.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요, 죄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인이 죄의 대가를 다 치르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있던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인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우리는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세 번째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가장 믿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특별히 존귀하고 명예스럽고 권능의 자리를 우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편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셨던 그 몸을 친히 낮춰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냥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대신 뿌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그것을 변호하시며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죠.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7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환난은 외적인 요인으로 해서 받는 물리적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했던 트리볼룸이라는 타작기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리깨라고 하죠. 도리깨가 어떻게 해요? 땅에 곡식을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서 그 도리깨로 힘껏 내리치면 곡식 알들이 전부 떨어져 나가죠. 이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내 외부적에서 어떤 충격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물리적인 고난이 바로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곤고는 이 환난 같은 외적인 요인 아니면 내적인 요인으로 해서 받는 정신적인 고난, 심적인 고난입니다. 터질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그 불안함, 그 정신적인 고난이 공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박해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특히 모함, 험담, 조롱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신체적인 어려움보다 더 괴롭게 하죠. 왜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 인격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기근은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적시는 헐벗음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는 위험은 노골적인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로 칼은 권력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목숨을 뺏어가는 최고의 위협이자 고난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만 해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면요, 많은 성도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로 내어 쫓겼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굶주림과 헐벗음을 견디지 못해 죽어갔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을 이용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 도살량같이 여김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보시면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바울 그리고 사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유 때문에 권력자들에 의해서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굶주려 죽고 헐벗어 죽고 고난당해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자의 밥이 되어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초대교회 당시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동일하죠.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직분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편안하다고 해서 다 편안한 게 아니죠. 직분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생활을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 취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신앙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도 동일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험담과 모함과 조롱을 당하죠. 지난주에 어떻게 유튜브를 보는데 제목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인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고, 봤어도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 네 말이 네 삶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말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카더라 통신이죠. 누가 그랬더라. 근데 그 누구도 직접 듣거나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대부분 어디서 오냐? 내 주변에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들었냐, 밥 먹던 사람들, 나와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 즐겁게 지냈던 사람들이 그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격을 험담하고 모함하고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아닙니까? 지금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죠. 호주만 해도 수백만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복지가 그나마 잘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지금 경제활동을 못해요. 경제활동을 해도 돈이 없어가지고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만 눈을 곁으로 돌아보면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의 잘못된 그 권력으로 인해서 힘없는 연약한 자들이 그 총칼에 목숨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억울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억울한 사람들이 심지어 목숨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이든 정치적이기 때문이든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이든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사랑하실까? 정말 계실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그것도 당시 바울이 직접 그 고난을 당하면서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저축을 많이 해서,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요. 내가 뭐 인간관계 좋아서, 주변에 뭐 빼기 좋아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닥칠 때, 어떤 어려움을 닥칠 때 왜 더 힘든지 아십니까? 왜 더 낙심하고 더 많이 눈물을 흘리고 더 좌절하고 더 일어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기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맞서 싸우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더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감당하면 되니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강한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며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대신해 싸우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충분히 완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5절에서 언급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고난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듯이 이어지는 38절과 39절을 통해서도 모든 형태의 위협이, 협박이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사망은 순교의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담보로 한 배교의 협박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권세자는 사탄과 같은 악한 영을, 현재는 오늘의 두려움을, 장래일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높음이나 깊음은 천문학과 관련된 용어로 점성하게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이 9가지 협박과 어떤 피조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강한 팔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협박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셨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떤 고난에도, 어떤 역경에도 기가 죽어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므로 소망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주님의 안에서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말했죠. 근데 그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요,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협박이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원한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결국이에요. 요새 한국 보니까 그 야구 코리안 시리즈가 한참이더라고요. 예전에 MBC 청룡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MBC 청룡이 변천사를 거쳐서 지금 LG 트윈스가 됐죠. LG 트윈스가 코리안 시리즈 2차전에서 역전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29년 만에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한 것도 아니고 승리를 거둬준 걸 하더라고요. 2차전, 3차전, 2차전 했죠. 3차전 했죠. 4차전 했습니다. 어제까지. 근데 다 LG가 이겼어요. 근데 이긴 것이 편안하게 이긴 것이 아니라 어제는 좀 편안하게 이기고 뭐 15점을 났으니까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다 불안하게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뭐 9회 투아웃에 뭐 3런 홈런을 해가지고 역전 우승했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봤을 때는 결과를 아니까 마음이 편하죠. 좋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했겠습니까? 시합을 뛰는 선수들이든지 응원하는 관중들이든지 엄청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과를 알면 8회까지 지고 있어도 9회 투아웃까지 지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요. 왜? 9회 투아웃 이후에 3런 홈런을 쳐가지고 이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수많은 앞서간 신앙 선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단 그겁니다. 너희의 결국은 승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그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협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교회 다닐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돈이 있으면 웃고 돈이 없으면 울고 기쁘면 찬양하고 슬프면 찬양 안 하고 이러면 굳이 교회 나올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이 살 거면요, 똑같은 모습일 거면요, 똑같은 생각일 거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저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이유가 없죠. 다르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국의 승리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결국엔 변화될 그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영원한 존재가 될 것을 아신다면 오늘 기뻐하십시오. 형편에 관계없이 오늘 감사하시고 오늘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하시고 오늘 당당하시고 오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켜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언제나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기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의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채워가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시간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믿고 떨지 않은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몰라도 됩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 몰라도 됩니다. 내일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만을 알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고 담담으로 성령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의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채워가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